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시고 상황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교훈은 첫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언약의 재확인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 말씀이나 그 뒤로 나타나셔가지고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내용의 본질상 중요한 내용은 바꿔진 게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투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시고 상황이 끝나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을까? 여러분, 나도 나이를 상당히 먹어서 늦게 다 깨달은 바입니다만은,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니, 새 말을 해야지 뭔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면 열받지. 내가 바보 멍청이요 지난번에 한 말을 계속 반복하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반복을 해야 할까요? 뭔 말을? 예? 좋은 말을 좋은 말을.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은 반복을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방끈도 짧고 하니까 그냥 옛날 했던 설교 계속 반복해도 좋다는 그런 뜻이죠. 아, 그건 또 아니에요. 아, 좀 헷갈리네. 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아이한테,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한테 새 말보다는 같은 말을 반복을,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나 안 하나? 같은 말을 반복을 더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네. 사람은 심리라는 게 있어요. 심리가. 사랑하니까 결혼했어요? 왼수 같으니까 결혼했어요? 그럼 이미 둘이 서로 사랑이 확인이 됐어.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에 그 결혼식 하고 나서 살 때는 사랑한단 말을 그 맨날 거기도 지겨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하고 살아도 되겠잖아요. 아, 아니에요? 사람의 심리라는 건 이상해서 반복을 해줘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확인을 시켜주고 확증을 시켜주고 해야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고 평안을 누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이 심리가 있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부부간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을 시키잖아요. 아빠가, 엄마가 너를 사랑해. 그러고 얘한테도 시키는 거예요. 너도 해봐 임마. 그래갖고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걸 시키잖아요. 표정을 보니까 몇 사람은 절대 한 적이 없다고 그런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너도 해야지.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해라. 이게 그렇게 서로 간에 이러면서
아이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또 밖에 나가서도 담대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이 관계가 불안하면 자기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 대상과의 관계가 불안정하면 절대로 밖에 가서 자신감 있는 삶을 못 산다는 거죠. 이건 이미 현대 심리학이 다 밝혀놓은 얘기예요. 내가 뭐 연구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쪽의 분야 전문가들이 다 연구해서 발표해놓은 얘기예요. 집안에서 절대적인 서로 신뢰관계가 있어야 할 이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하고 이게 신뢰감이 떨어져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한다, 뭐 신뢰한다 이것이 없어지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신감 있는 삶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계속 아이에게는 부모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모가 계속해서 아빠는 너를, 엄마는 너를 세상이 다 없어져도 다 어떤 해도 너를 사랑해 이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아이들은 봐서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설령 밖에 나가서 뭔가 아이들하고 싸우고 실패하고 뭐 점수를 좀 덜 맞고 뭐 학교에서 과제를 줬는데 잘 못 오고 그래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왜? 이미 자기는 절대적인 신뢰 관계에 이 부모하고 이게 사랑의 관계가 정상이라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 돼도 나는 아빠한테 가면 돼, 엄마한테 가면 돼, 이 확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부부간에도 필요하고 스승과 제자에도 필요하고 목사와 교인들에게도 필요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언약의 재확인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한번 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끝난다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지금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를 서로 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이죠. 그게 예배이고 그게 기도이고 그게 찬송이고 그게 묵상이고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절대적 신뢰관계. 근데 아이에게는 부모가 또 부부간에는 배우자가 이제 절대적인 신뢰관계인데 이 절대적 신뢰관계보다 더 크고 더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중요하고 크고 1번인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이 관계가 절대 신뢰관계가 사랑으로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은 어디다가 던져놔도 설령 문제가 생기고 뭔 실패란 것이 오고 핍박이 나오고 이런 문제점이 생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정되고 지극히 정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설령 그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절망하거나 이러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왜? 내게는 하나님이 이 실패보다 이 아픔보다 이 장벽보다 큰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언약의 재확인,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인받고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몸바쳐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이 주고받는 언약의 재확인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겁먹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7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오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그렇게 딱 부러지게 돼 있잖아요.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셔가지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후손에게 주셔가지고 거기서 터전을 일구고 복의 통로되어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빼다가 이 가나안 쪽으로 옮기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도 나도 다 여기 이제 가나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성경 해석할 때 이제 가나안이라고는 얘기는 출애굽에 갖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불러서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다. 그런 뜻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쪽집게로 이렇게 집어 뽑듯이 그렇게 우리를 뽑으신 이유는 바로 하늘나라 천국에도 가게 하시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이렇게 뜻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나 같은 사람 부르셨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교훈은 아까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과 나의 의인은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못 가잖아요. 죄인으로는 못 가. 죄인의 반대가 의인이고 의인의 반대가 죄인인데 의인 되어야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그건 예수 믿어서 우리 죄를 예수 피로 씻고 그렇게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죄를 씻는 것부터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개 들고 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의롭다, 의인이다 이 칭호를 받았어요. 그럼 구원도 받을 것이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의인 됐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의인으로 인정받은 이것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헌금을 많이 바쳤기 때문에 의인 칭호를 받았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선행과 구제를 많이 다른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이구 너 착하다, 너 의인 됐다 이렇게 하셨냐 그 말이에요. 아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령 하루에 그냥 5-6시간씩을 1년 360일 하루도 안 빼고 딱 했더니 그 다음에 오케이 너 통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냐 그 말이에요. 그가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신 그대로 아멘 아멘 그렇게 믿고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 당신 자신을 지난주 설교를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내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돌아지고 들어주니까 좋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행위로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믿어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오늘 구원받는 것은 하늘나라 가는 것은 무슨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주고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명을 건져주신 주인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에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부터 믿으면 그게 바로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사람들이 있겠죠. 목사님, 근데 어째 그렇게 교회 가면은 그렇게 말 안 하고 맨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막 그렇게 막 하던데요.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물론 뭐 교회가 어느 교회든지 간에 뭐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겠죠. 교회마다 좀씩 강조점이 다르긴 하지만
뭐 전도를 강조한 데도 있고 주일 성수를 강조한 데도 있고 11조를 강조한 데도 있고 봉사를 강조한 데도 있고 제자 훈련을 뭐 많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받고 죄 씻음 받고 천국 가게 되었는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 내가 아무렇게 살았는 것만도 원통인데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도 내가 지난날처럼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냐. 그럴 수는 없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딸답게 살고 천국 갈 사람답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고 보니 이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몇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지 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져서 구원받아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맞겠구나 해서 그걸 우리가 익히고 배우고 훈련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것이 딱 증명이 되는데 이제 나는 이럴 때 내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나는 아멘을 해. 나 같으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다르다 같지 않다는 얘기야. 물 한 모금 먹고. 내가 물을 마시는 것은 근래 목사정이 안 좋아서 마시기도 하고 이제 열을 조금 내리라고 이제 마시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마음으로 믿음이다. 그리고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려고 행위를 고치려고 노력하게 돼 있다. 이제 여기에 초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되셨죠? 네. 마지막. 일단 내가 오늘 25분까지 예배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25분까지 마쳐야 되냐면 지난주에 내가 광고를 그 말을 안 할 것인 또 해갖고 25분에 칸타 댄스 보니까 내가 끝내주겠다고 해놔서 또 약속은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러네. 하나님께 근데 아브라함이 나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똑부러지게 용감한 것인지 이게 무식한 것인지 하여튼 나 이런 인생을 어디서 많이 만나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가나안 일경을 전체를 나한테 준다고 하는 뭔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최장로님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 나도 못합니다. 뭔 맞아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다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에이 싸가지 없는 놈. 그러고 귀싸대를 몇 개 셀 것인지 하나님은 또 그러시지도 않네. 그러셔갖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런 말이야. 너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씩 이렇게 갖고 와라. 그래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제사 드린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요새 우리말로 하면은 예배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이제 옛날 그 시대의 풍습을 보니까 이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쪼개거든요. 그렇게 놔두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이제 추가가 되어 있냐면 만약에 근데 하나님께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계약을 맺을 때에도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반으로 쪼개갖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둘 중에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 이 짐승 반으로 쪼개지듯이 그렇게 죽어서 쪼개져도 할 말 없다이. 이 약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약속이지. 그게 계약을 할 때 먼저 계약 어긴 님이 이렇게 이 짐승 둘로 쪼개지듯이 그렇게 죽어서 해버려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
이 지금 계약이 불리한 계약일까요? 유리한 계약일까요?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불리한 계약입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실 일이, 어기실 일이 없는 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안 어길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예, 이것을 알고 보면 사실은 무서운 이 제사예요, 이게 지금.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게 막, 솔갱이 쫓아내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 뜻을 알고 진짜 성실하게 약속을 지킬 것을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뜻대로 예배로 이 행위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 일들이 예배로 딱 정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상황을 제대로 아주 그냥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고 싶으면 뭔 일이 됐든지 안 됐든지 하여튼 뭔가 복잡했다가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싶으면 예배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이 났어, 이 장면이. 그래서 여러분 꼭 모든 상황 끝에 예배로 잘 정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종 결론은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이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언약의 재확인, 사랑의 재확인이 날마다 있음으로 해서 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마음 든든해하고 세상에 나가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